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105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46번째 짐승의 표인 666에 관한 이론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666이라는 말을요. 이제 이 인체의 주입을 통한 인류 통제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류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계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이슈는 베리칩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인 666이 베리칩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면 그것을 맞아야 되는가 맞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뜨거운 설정과 함께 실학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기에 인체에 베리칩을 삽입해도 된다는 주장과 베리칩은 짐승의 표이기에 인체에 베리칩을 삽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왜 베리칩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가? 그들의 주장을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나는 성도로서 또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짐승의 표를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는 이유와 그에 대한 베리칩이 666이라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베리칩이 666이 짐승의 표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구원에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베리칩을 몸에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상실한다고 가르치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과는 잘못된 것이며 또한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에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고뇌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오는 일들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고 하면서 베리칩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 29절에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일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기에 베리칩을 맞아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또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인류의 시작을 여는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인 마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과일 따먹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였기에 이것을 따먹은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시기인 신약시대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말이죠.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먹는 것으로 시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마지막 시대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종말의 때에는 짐승의 표 666을 통해 이 표를 이마나 저 오른손의 표를 받지 말라고 시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여기서도 먹고 사는 것으로 시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계를 먹고 사는 것, 즉 경제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에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칩을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칩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칩을 받아도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대환란 시대에만 이 베리칩을 그 666을 받는 것이 적용되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에 베리칩과 짐승의 평화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리칩을 맞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도해도 되는가? 주임을 저버리고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도 되는가?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인 베리 칩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적그리스도 믿겠다는, 즉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베리칩을 맞는 것은 배교요. 적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겠다는 것은, 섬기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베리칩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이쪽은 또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경의 표라는 말, 666으로 표현되는 짐승의 표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의 표는 실제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을 상징적으로 전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대편의 주장인 것입니다. 한쪽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한쪽은 아니지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베리칩 안에는 GPS, 우리가 요즘 GPS 많이 쓰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즉 지구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전화 통화 및 대화도 도청할 수가 있다는데, 그러나 베리칩에 나오는 신호는 매우 미약하기에 그 신호를 공중에는 인공위성이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맞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유럽연합은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이 GPS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GPS를 계획하고 구축해 왔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물론 전 세계는 미국이 제공하는 GPS 전파 신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GPS를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특정 국가나 어떤 지역에 GPS 신호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거나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는 국가나 작전 지역에 GPS 전파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첨단 군사 작전을 마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GPS가 없으면요, 첨단 군사 작전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 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민간의 GPS 장비는 미국의 위성들의 신호를 임의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전파 신호, GPS에서 내려오는 그 전파 신호가 차단되면 통신회사를 비롯한 각종 민간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 있기에 선진국들은 미국의 GPS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위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GPS와 유럽연합의 그 갈릴레오 위성이 합쳐지면 땅과 바다와 하늘 그 어디에 있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을 1m 범위 안에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요 10년 뒤면은 1mm 오차 안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성 시스템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나 이름이나 숫자를 그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함으로써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 등 모든 경제활동과 생활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리칩 안에 있는 GPS로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베리칩은 말세의 짐승의 표인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요, 베리칩 안에는 128개의 유전자 코드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이 유전자 코드를 변형시키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놓아 적그리스도에게 꼭두가시처럼 복종하게 하는 일이 가능케 되기,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하며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은요, 말세의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 샌더스는요, 베리칩이 말세의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칼 샌더스는요, 미국 정부의 최고 전자 기술자였으며 발명가로서 미 연방범죄수사국 FBI와 미 중앙정보부 CIA와 미 국세청 즉 IRS와 다른 정부기관에 의해 첩보 기술과 감시 장비를 고안해 왔습니다. 이 칼 샌더스는요,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공적과 우수한 설계로 인해 대통령상을 받았던 것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칼 샌더스는 프리메이슨인 헨리 키신저와 CIA, 미 중앙정부국과 같은 미 합중국 최고위 관리들과 제17회 새 세계 질서회의에 참석하여 이 하나의 세계 정부제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칼 샌더스에게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식별하고 간장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즉 피하 주사 바늘로 피부 밑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내도록 임무를 줬습니다. 이 칼 샌더스는요, 그를 뒷받침해주는 일단의 기술자들과 미 정부 보조금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인간 피부의 체온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어지는 리튬 전지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초소형 반도체인 마이크로칩을 고안해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칼 샌더스는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기술자들은 이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가장 좋고 간편한 장소를 찾기 위해 연구하는데, 그것만 연구하는데요, 150만 불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속에 삽입할 가장 좋고 가장 간편한 장소라고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추측이 됩니까? 이 연구자들은요, 인체 중에서 가장 편리할 뿐만 아니라 리튬 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피부에 그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온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이마와 손등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로칩인 베리칩은요, 2011년 3월 16일자에 길이가 약 7mm이고 직경은 0.7mm로서 쌀알 만한 크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머리카락보다도 더 작은, 아니면 어쩌면요, 마이크로칩,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한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 베리칩 거기에는요, 여러분의 1년 번호인 바코드로 된 16자리 숫자가 지금의 크레딧 카드 숫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베리칩에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베리칩에
28개의 유전자 메모리 칩이 있습니다. 또 측정기, 즉 리튬 전지로서 송신 결함의 방지와 정상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는 강한 장거리, 송수신용과 또 외피 표적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변질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칼 샌더슨은요,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요,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고안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 샌더슨은 아까 말한 대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하물며 이 칩을 연구한 칼 샌더슨도 받으면 안 된다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하는데 어떻게 이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칸쿤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분명 성경 말씀대로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의 악한 통치기간인 대환란 때에는 강압적으로 666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적인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정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에 베리칩은 적그리스도의 표현 666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666을 알려면 먼저 왜 상품의 바코드에 666이 사용되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카콜라 캔이 이런 캔을 이렇게 보면요, 이 바코드에는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6의 바코드를 기준 바코드로 하는 666의 바코드는요, 유대인 컴퓨터 회사인 IBM이 개발해 특허를 낸 다음 이를 세계에 공개함으로써 어느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켰던 것입니다. 기준 코드라면 컴퓨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지시하고 중간에 체크하고 끝마치는 것을 알리는 지시 정보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미 8군 에이다미 게리슨의 그 컴퓨터실에 있었습니다. 이 병사였을 때 카투사로 있었죠. 그때 컴퓨터실에서 이거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압니다. 그때만 해도 90이었죠. 지금과 같지는 않죠. 벌써 거의 몇 년 전입니까? 50여 년 전 얘기니까요. 여하튼 이 바코드는요, 컴퓨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지시하고 중간에 체크하고 끝마치는 것을 알리는 지시 정보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의 견해로는요, 6이라는 수를 사용했을 경우 컴퓨터 정보가 처리하는데 거의 실수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의 수를 이해하려면 지혜와 그래서 지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 666이라는 수를 세어보는데 아마 국민학교 1, 2학년 정도면 누구라도 셀 수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숫자를 헤아려 보는 데는 지혜와 지각이 필요는 없죠. 근데 왜 666의 숫자를 헤아려 보는데 지혜와 지각이 필요하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시대에는 지혜와 지각이 있는 자만이 각 분야에 걸쳐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는 666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기에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666이라는 수를 헤아려 보는데 필요한 신비하고도 귀중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고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IBM이 개발한 바코드로 모든 물건의 사고 파는 상거래를 위한 만국 상품 비밀 부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만국 상품 비밀 부호라는 약자를 UPC라고 부릅니다. Universal Product Cod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70년대에 사고 파는 모든 물건에요, 만국 상품 비밀 부호를 붙이고, 즉 UPC를 붙이고 그 UPC 안에 666을 넣어 쉽게 정확하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중간에 체크하고 끝 마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작 처음에 6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또 6이 있고 마지막에 6인 666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국 상품 비밀 부호 시스템은요, 첫째 확인, 즉 감정하는 제도로서 먼저 상품의 포장에 부호와 숫자를 표시하고 결국은 이것으로 매매되는 모든 상품을 확인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이런 제도인 것입니다. 모든 생산품이 부호화된 숫자에 의해 확인되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때 그 기술을 응용하여 모든 전 세계 인간 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인 사람에게도 표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두 6일까? 1도 있고 2도 있고 5도 있고 9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컴퓨터 기술자들은요, 6이 컴퓨터의 완전한 숫자이기에 컴퓨터 가동의 시작과 중지 지시하는 부호에 6을 넣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비밀을 조금만 지혜롭게 보면요, 6이라는 숫자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비밀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사고 팔 때 우리가 시장에 가든지 마켓에 가든지 가면 이렇게 바코드 쓱 붙여야 했습니까? 이 UPS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판독기인 바코드 스캐너를 만들었죠. 저 그 바코드 집어넣을 줄 알아요. 제가 그런 데서 일을 해봤으니까.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을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상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판 것 때문에 현금 분실과 폭력과 범죄, 강제 위험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죄율을 정말 격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현금을 없애는 방법이죠. 사회에 범죄율이 너무 많다 보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연방정부에서는요, 고액권인 500불, 1000불짜리, 또 5000불짜리, 10,000불짜리 등의 인쇄를 중단해버렸습니다. 2차 대전생에. 왜? 범죄율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연방준비사회는 1969년부터요, 고액권의 회수를 시작하여 오늘날 인쇄되고 있는 최고의 돈은 100불짜리 지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불짜리, 1000불짜리, 5000불짜리, 10,000불짜리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 있었는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제 연방정부는요, 100불짜리 지폐마저도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권 현금 대신
뭘 나오게 되죠? 크레딧 카드를 거래하여 신문값, 차, 음식, 옷, 여행 등의 모든 거래가 크레딧 카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은행 강도는 점점 사라지고 횡령은 한층 어려워지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부정, 마약, 밀매 역시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원확인 카드가 우리 생활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를 가지고 했죠. 근데 바로 이것이 취직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보장 카드로,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크레딧, 금전 카드 등으로 변천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범세계적인 금전 카드인 크레딧 카드는 개개인의 매매와 신용 등 모든 것을 체크하게 돼 있죠. 다 나타나니까요. 예를 들어 16개의 숫자로 된 비자 카드는요, 급속도로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물건이 매매되고 있는 것이 거의 모든 것을 이 카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카드가 이 세상에 말이죠, 한 개만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계 정부가 발행한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현금을 쓰는 것은 줄어들었으나 사회가 날로 국제화되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할 때 그가 가진 소지품이나 그가 가진 카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카드를 주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신용이 더 좋아야 되십니다. 근데 이제는 막 발급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카드나 열쇠, 집문서, 은행 구자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 사람을 알기에는. 또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타 여러 보조 자료들로도 분실되거나 위조하거나 동환당하거나 바꿔치기 할 수가 있기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 카드 대신 새로운 것을 찾았죠. 그것이 지문을 찍거나 손에 부호를 집어넣어 중요 기밀 서류를 취급하는 곳에 출입할 때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생물 측정 방법 시스템인 바이오메릭 어세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체중이 줄거나 늘면 손바닥이나 지문의 선이 늘어나거나 없어지고 관절염이나 손의 마비 혹은 변형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네. 그런 사람들은요, 컴퓨터가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문 채취는 오랫동안 범죄자를 추적하는 수단으로 생각되어 왔기에 지문 채취에 대해 계속 부정하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미국에서는 한 해 약 2만 명의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바뀌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한 해 약 10만 명의 환자가 의료사고로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많은 양로원에서는 환자들이 길거리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애완동물에게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 RFID 기능을 하는 전파 송신 자체가 내장되어 있는 칩을 이식해 소유주를 찾아주는데 응용되었던 것을 이제는 인체에 영구적으로 이식하는 베리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베리칩은 위치 추적 장치, 즉 GPS가 정착되어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말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린이 유괴나 치매 노인들의 실종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
비치, ADS 회사의 사장 스캇 설리번은요, 언젠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베리칩 같은 것을 주사 맞을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리칩의 문제가 많으니까 이 회사의 지금 이름은 파지티브 아이디 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요, 사람들은 재정관리와 의료, 보안 등 많은 면에서 베리칩을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의 의료 기력이 신속히 필요할 때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ADS 회사에서 사람의 피하에 주사할 수 있는 길이가 약 7mm고 직경 양 0.75mm인 쌀 알만한 크기의 정도인 유리로 된 이 칩을 만들었는데 이 칩 안에는 RFID 장치가 들어있어서 개인의 신상 의료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베리칩은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가짜로 만들 수도 없으며 이마나 팔, 손등에 주입하는 시간도 약 몇 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통증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리칩을 읽을 수 있는 판독기 앞에 서면 지금의 크레딧 카드와 같은 16개의 숫자인 개인의 아이디 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를 통해 글로벌 베리칩 가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입자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안전점검을 위해 긴지를 설 필요가 없으며 물건을 살 때도요, 크레딧 카드나 체크나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베리칩이 들어간 선을 기계 앞에 한번 스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지난 인류 6천년 동안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인류 역사에 드러나고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단일 세계의 정부 지도자로 출현하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방법으로 인체 베리칩을 받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전 세계 사람 모두가요, 칩을 받는 사실이 인류 역사, 6천년 인류 역사 아래 있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칩을 손과 이마에 맞게 하여 칩을 맞은 사람만 매매를 하게 하는 일이 인류 역사에 또 한 번 있었느냐는 거죠.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요, 각 나라의 고유 칩이 아닌 한 칩으로요, 이 한 곳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칩으로 세계인이 이 칩을 맞은 적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이래로 약 2000년 이래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 번도 없기에 베리칩을 맞으면 안 되고 이것은 종말의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올 텐데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리칩을 맞아도 된다고 계몽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때는요, 아마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신학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를 이어서 정부에서 사람들을 아마 설득할 것입니다. 이 베리칩을 맞으라고. 이 계몽 시간이 끝나면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 칩을 손이나 이마에 맞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결단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제 짐승의 표를 벗고 최상의 문화와 삶의 질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휴거되기 전까지 짐승표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교의 각오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휴거되기 전까지 우리 모두 시대를 분별하는 이 영적 시야를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여러분이나 저는 정말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베리칩이 맞아야 되느냐 아니 맞아야 되느냐, 이러한 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리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 눈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아니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